38장 삶을 들으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드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후에도 주님께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육신을 평안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희 피곤한 마음과 육신이 자유함을 얻고 또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도 정돈되고 말씀 가운데서 빛을 얻고 하나씩 하나씩 참으로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저희 이성도 우리의 지식도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을 얻게 하셔서 저희 마음, 감정도 온전히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영육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가 참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참으로 질시하고 욕하고 투쟁하고 참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정녕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오니 어찌해야 될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마저 휩쓸려서 투쟁과 전쟁의 길에 나선 참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의 빛이 가려지는 것을 볼 때 참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저희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민족의 중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백성이 다시 평안의 길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안식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향한 미움의 칼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하신 형상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미움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으로 또 어찌하든지 민족과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고 나옵기는 새로운 지도자는 정녕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관용과 용서와 화합을 참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평화가 그립사오니 이 나라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후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부터 33절. 신약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을 뜰을 보내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네. 믿음구역 특송은 다음 주에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너무 기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조차 참 놀라고 기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 율법에 대한 저들의 무지와 오해를 예리하게 지적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잠잠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걸 보고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의아해해서 혹시 우리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일반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메시아의 근원이 참 신비해서 그의 출현도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방식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저희들이 잘 아는 거로 그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회의를 표하기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이 여기고 놀라워하면서도 또 혼란스러워하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즉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단편적인 표면적인 지식, 외부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나는 근본적으로 너희가 경험할 수 없는 참 경험의 영역 저 너머에서 왔으며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나의 진정한 근원에 대해서는 너희가 결코 알지 못하고
참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를 역시 알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을 나는 알고 경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요, 그 성부 하나님부터 영원히 나신 자요, 이처럼 나의 신부는 신비로운 것이라. 동시에 이 땅에 오는 방식도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왔으며 세상에 와서 올 때도 신비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나게 되었으니 참 그 방식도 신비한 것이라. 다윗의 후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신 이 깊은 비밀과 신비는 너희 경험이나 지식의 범위와 차원을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언하기를 메시아를 가리켜 그의 근본은 영원이요 태초라고 하셨고, 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바로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고 기묘한 분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또 다윗도 자기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자기 자손으로 오는데 자기가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신분이 참 신비한 분이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다가 성전에서 만났습니다마는 그 가르침에 압도당해서 꼼짝 못하고 있었죠. 너희가 율법의 이해가 잘못됐다. 너희 율법의 이해가 잘못됐다. 너희가 이해하는 율법이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직 나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심지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즉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말까지 하시자 아니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를 체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실제로 손을 대는 자는 없었다. 그 이유는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은 7장에서부터 계속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형제들에게 6절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8절에는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지금 30절에도 예수님 체포되지 않은 이유가 그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때에 대해 강조하시는 것은 우선 예수님께서 짧은 생애 동안 겪으신 수많은 일들이, 그 우여곡절들이 어느 하나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요,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신 것이죠. 근데 요한은 지금 계속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말하다가 마지막에 12장쯤 가면 이제 때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나시면서부터 살아오신 그 전 생애가 그가 겪으신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을 향해 있었고, 이것을 목표로 향해 달려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 생애가 바로 이 마지막 순간, 이때를 향해 있었던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가 아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는 것을 그렇게 갈망한 자들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 하는 말씀은, 사실은 저들의 스스로 자기 의사를 따라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들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하는 것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테두리 바깥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앙과 미움과 증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아들로 하여금 저들의 손에 죽게 하시는 것도 정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저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이 모든 일을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그의 뜻 안에 있고, 그의 때 안에 있고, 그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잡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만 적용된 건 아니죠. 요셉의 삶에서도 이런 것이 아주 잘 나타나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일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원래부터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에 내려보내려고 하셨어요? 장차 다가오는 대기근 가운데 중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미리 요셉을 미리 애굽에 내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일은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요.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으로 갑니다. 네. 근데 야곱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기를 원했어요. 아마 뭐 잘 지내는가 안부를 물으려고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형제들은 목초지가 필요해서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겨갑니다. 요셉은 세겜으로 갔다가 형들을 찾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그냥 방에서 못 찾아서 오면 그냥 끝인데, 또 거기 이상하게 형들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우연히 요셉이 만납니다. 그래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걸 알고 도단으로 찾아갑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도단에 도착하자 저 멀리서 그를 보고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맏형인 루벤은 요셉을 구원하려고 계획했지만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대상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또 그 중에 형제가 한 사람 말하기를 그 아우의 피를 우리가 손에 묻힐 필요가 뭐 있나? 팔아먹자.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이득이다. 요렇게 제안을 하고 그 형제들도 일치해가지고 아우를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냥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 때가 있었던 거죠. 왜 야곱은 갑자기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형제들은 왜 도단에 가서 요셉이 방황하다가 짐승에게 찢겼다는 빌미를 만들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형제들이 도단으로 가자는 말을 들은 사람이 왜 또 하필 요셉과 만났을까요? 이스마엘 대상들은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갔을까요? 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도단을 갔을까요? 왜 다른 상품은 놔두고 노예를 살려고 했을까요? 왜 또 그 시간에 그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지나갔을까요? 또 왜 그때 하필 루벤은 30분 동안 자리를 비웠을까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우연하게 보이지만은 세밀한 하나님의 때가,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형제들이 어디 간 곳을 아는 사람을 예비하셨고 이스마엘 사람들을 정확한 시간에 거기 보내셨던 거죠. 정확한 시간에 도단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재촉하셨는지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빨리 도착할까 봐 중간에 지연시키셨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 일어났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고 요셉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 역사는 오늘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큰 사건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사건들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신자들의 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작은 사건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작은 사건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부목사님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회 사무실에 갔을까요? 그때 왜 우리 사모님이 거기 앉아 계셨을까요? 오늘 왜 다 두 사람이 안 보일까요? 우리 신자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는 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삶이나 요셉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과 요셉처럼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매우 작은 일도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의 한 톱니바퀴로 거기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일부터 매우 작은 일까지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장소와 때를 정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순경이나 역경이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역사가 아무리 부조리한 가운데 전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해야 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되는데.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하니 한편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불신함과 배척 일변도만은 아닌 것이었죠. 만일 그리스도가 온다 하여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크고 많은 표적을 행하지 못하리라. 아직 확실치 못한 지식이요 미숙한 믿음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 마음이 열려 믿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심이 아직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아직 혼돈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다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마다 너무너무나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과정에 정신적으로 오랜, 지적으로 오랜 혼란과 어려움과 번민을 거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또 믿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3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도를 보냈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직접 듣고서 아주 급해졌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즉시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장들과 상의를 했어요. 비록 아직 사내들인에 의해서 판결이 내지도 않았고 또 체포 명령도 내려진 건 아니지만은 가능한 빨리 그냥 무조건 그를 체포하라고 자기들 수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아직 잠깐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가겠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은 아직은 그의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동안 너희와 함께 더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야 나 보내신 이에게 가리라.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다시 가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맡기신 과업을 다 이루시기 전에는, 마치기 전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맡기신 모든 일을, 그 시간과 그 일들을 누구도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이 땅에서 다 이루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실상 이런 진리는요,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신자나 불신자나 죽지 않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자신의 부여받은 과업을 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원래 그 악인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을 이루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이 맡기신 하여튼 맡겼죠. 맡긴 모든 일을 완수하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틴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살아있을 겁니다. 김정은이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을 겁니다. 네. 시진핑도 살아있을 겁니다. 네. 트럼프도 살아있을 겁니다. 좀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여기서 맞춰야 되겠죠. 예. 여러분, 신자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더 놀라운 거는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에까지도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사냥꾼의 덫에 잡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참새 2마리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비행기 탈 때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심지어 이 세상에서 참새와 같은 미물이 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한 자신의 삶의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도 모르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0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 우리를 죽을 수 없다면, 분명히 살려주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거 초등학교 산수 문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살 때까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야, 우리 손 한번 좀 기지개 한번 핍시다. 예. 정신이 다 혼미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오늘 일어날 일만 염려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은. 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확실한 약속을 받았어요. 네, 신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니까 아직 그 일을 완성하지도 않고 과업을 완성하기도 전에 불려가는 사람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날 때,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전도 유명한 청년이 또는 교회가 절실히 필요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갑자기 떠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데 그 어린 자녀를 놔두고 부모를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난제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단편선 중에 그런 제목이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억나세요? 거기서 천사가 쌍둥이를 막 출산한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사명을 띠고 내려왔다가 쌍둥이를 막 출산한 어머니를 못 데리고 가죠.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쫓겨나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까지 이 땅에서 뭐라 그래 살아가게 되죠. 이제 그 답은 사랑이다. 이제 이거 알고 이제 다시 귀함이 풀려가지고 귀양살이가 풀려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간 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만은 아마 톨스토이 마음에도 그런 난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견해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33년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너무 그의 일이 미완성으로 남은 것 아닌가요? 아니, 이 세상만큼 그의 가르침과 설교, 그의 치유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이런 분은 그냥 한 150년 사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생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기는 전날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업은 방금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 생긴 교회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의 감화력은 너무나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이 보실 때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러 오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다 완성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서로 달랐죠.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바울 선생만큼 또 초대교회에 그 지도력이 절실한 분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아마 60이 못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나 사도 야고보만큼 기뉴한 자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젊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름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할 일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부르짖고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루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인간 생의 완성은 그가 생존했던 기한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혹시 젊은 분들 중에도 오래 사신 분들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는 예도 있고 심지어 몇 날 또는 몇 시간 동안 그의 부모와 함께 있던 어린아이들조차도 온 가족의 생활과 그 방향에 변경시킬 수 없는 깊은 감화력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 편에 보아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특별한 목적은 완성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온 인생은 누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명을 스스로 끊을 고난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넘어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오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상해요. 아침에도 죽는 얘기, 오후에도 죽는 얘기. 근데 제가 이렇게 의도한 거 아닌데 이상하게 설교하다 보면 아침의 메시지나 오후의 메시지나 같은 메시지가 자주자주 나와요. 우리는 죽음 앞에 살아갑니다. 누구나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 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때는 참 너무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던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만은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수 없죠.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소설에서도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갓난장이 두 쌍둥이를 두고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것은 비유지만은 그러나 그 쌍둥이 둘이 잘 자라서 그 신발을 맞추러 왔죠. 제 하도 50년 전에 읽었나? 맞아요? 아니에요? 신발은 아니에요? 신발은 그 죽는 사람인가? 그러면 뭐로 알아보는 거죠? 신발 맞아요? 둘 다 신발이에요? 맞춰 왔을 때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두 자녀가 그죠? 잘 생존하고 잘 교육받고 잘 자라는 것을 보고서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 웃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갖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어놓으신 목적이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하는 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제멋대로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기회를 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받았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찰스 아치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회개하기는 너무 늦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늘 회개하고 해결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왔을 때는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잘 알고 그 죽음을 기쁨과 고요함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목회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뭐 이렇게 이 땅에서 뭐 부자 되거나 재벌 되거나 이건 절대로 제 목회 그 목적이 아닙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그 수주에 있던 어떤 교회 그 1월 1일 날 신년 예배 갔는데 목사님이 축도로 끝마치시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재벌되게 하옵소서 하고 축도를 끝내시더라고요. 교인들은 또 아멘 그러는데 뭐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멘은 그 화답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목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거 원하시면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제가 목회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죽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왜 사는지를 알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사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것.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제 목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하는 것을 정말 안다고 하면 뭐 나이와 관계없죠.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관심이 되어야 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저희가 믿게 하옵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두려움 없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언제라도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 알아가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